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귀한 예배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참 불쌍한 사람, 안타까운 귀신이 있대요. 총각 귀신, 처녀 귀신이라고 합니다. 장가도 시집도 못 가보고 죽었으니 얼마나 불쌍하겠냐 그러는데 요즘 좀 달라졌죠. 일부러 안 가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불쌍합니까? 안타깝습니까? 또 안타까운 사람 하나가 있는데 78번 버스를 타야 되는데 87번 버스를 78번으로 오해해서 탔는데 그 버스가 사고 나갖고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 정말 불쌍하죠. 근데 진짜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요, 곳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데 없습니다. 시골, 섬, 어디든 교회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전 세계 역사에서 이런 데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났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죄를 용서 못 받았어요. 교회 다녔는데 마당만 밟았어요. 성소에 들어오고 죄 용서를 받는 게 모든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관계가 깨졌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깨졌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깨졌어요. 마음이 깨진 사람도 있어요. 이걸 해결받고자 주님 앞에 나와요. 다 좋습니다.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죄를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신앙의 기초예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 무엇은 전부 사상 누각입니다. 오늘 그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먼저 한 시인의 시를 소개하겠는데 무려 20연이에요. 그래서 다 소개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은 오직 너를 부른다, 네 이름을 쓴다 라는 그런 시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보세요. 초등학교 시절 노트 위에 나의 책상과 나무 위에 모래 위에 눈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내가 읽은 모든 페이지 위에 모든 백지 위에 돌과 피와 종이와 재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반짝이는 모든 것 위에 여러 빛깔의 종들 위에 구체적인 진실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욕망 없는 부재 위에 벌거벗은 고독 위에 죽음의 제단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되찾은 건강 위에 사라진 위험 위에 회상 없는 희망 위에 나는 너의 이름을 쓴다. 그 한마디 말의 힘으로 나는 내 삶을 다시 시작한다. 나는 태어났다. 너를 알기 위해서, 너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이때 너가 누구예요? 엘리아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프랑스 레지스탕스예요.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나치에 대항하면서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면서 이 저항시를 썼습니다. 이 시의 제목이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자유를 위해서 태어나고 도리에 쓰고 어린 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지구의 미미한 사물에서부터 우주까지 전부 모든 것에서 모든 시간과 공간에 너의 이름을 쓰겠대요. 자유. 인간은 이렇게 자유를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20연이 전부 자유에 대한 이야기예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 벨로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인데 그가 야생동물을 채집해서 집에 잡아놓는 게 그렇게 취미였나 봐요. 그 집 근처에 갈색 집바퀴, 소리가 참 아름다운 새라고 합니다. 그걸 잡아다가 새장에 넣어놓고 뒤뜰에다 놔뒀어요.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참 좋다 했더니 어느 날 어미새가 바로 날아왔어요. 어미새가 와서 풀잎을 갖다가 그 자기 아기 새에게 먹이는 거예요. 야, 참 이렇게 모자인지 모녀가 아닌지 모르지만 미물들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 보기가 좋았어요. 근데 어찌된 일인가? 그 다음날 새장 속에 있는 아기 새가 죽어버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야생 동물 학자였던 조류학자였던 아서 윌리라는 사람이 아버지 만나러 집에 왔어요. 그래서 이 솔 벨로는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이 아기 새가 여기서 죽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먹이까지 먹여다 줬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조류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색 집바퀴의 어머니는 자신의 새끼가 새장에 갇힌 걸 알고 일부러 독초를 먹였단다. 평생 새장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믿었기 때문이지. 그 말 듣고 이 솔 벨로는 다시는 야생동물을 이런 잡아오거나 그걸 감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의 우주의 미물들도
이렇게 자유를 갈구하고 있습니다. 개는 말이에요. 도그. 개는 밥 주는 사람하고 목줄 끌어주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밥 주는 사람보다 목줄 끌어주는 사람을 더 좋아한대요. 개도 자유가 좋은 겁니다. 장기를 두잖아요. 그러면 왕 다음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말이 있어요. 차예요. 차. 차는 뭐냐면 앞뒤로 좌우로 마음대로 가요. 차가 제일 가치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 장기판 안에서 가장 자유로운 게 차예요. 쫄 아세요? 쫄은 앞으로만 가. 옆으로만 가요. 뒤로 못 가요. 그래서 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와 같이 자유로운 인생을 살으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스스로 쫄 인생을 삽니다.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자유를 위하여 우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자유가 뭐냐 그러잖아요. 그럼 200명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럼 200명이 다 다른 소리 합니다. 철학가들도요. 자유에 대해서 말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칸트, 그리고 헤겔, 하이데거, 한나 아렌트, 뭐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 얘기했던 이사야 벌린, 그 유명한 자유론을 썼던 존 스튜어트 밀, 200명의 학자들한테 물어보면 자유가 200개가 다 나와요. 그만큼 굉장히 많고 정의하기 어려운 게 자유예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리고 로마에서의 자유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철학적 개념이 아니었어요. 노예가 아닌 거, 노예가 아닌 상태, 그냥 그것을 자유라고 말했어요. 또 중세 유럽 봉건 사회에서 자유가 뭐냐? 면세된 것, 다시 말해서 통행세, 그리고 세금, 의무 이런 거에서 면제된 게 있어요. 그 면제된 상태, 그런 사람이 자유하다. 겨우 이 정도였습니다. 특히 16세기 말까지 이르러서도 자유라는 개념이 논쟁이 되거나 큰 인류의 행복의 대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상하다, 저 사람 잘 양육받았다, 관대하다, 그걸 자유 개념으로 봤습니다. 근데 어느 때부터 자유가 중요시 여겨지고 사회와 개인의 자유, 그래서 개인의 자유로 말할 때는 뭐 프리덤, 또 사회의 자유 말할 때 리버티, 어떤 사람 이걸 두 개를 바꿔서 말하기도 하고 자유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한 게 르네상스 17, 18세기부터예요. 그때부터 자유 개념이 굉장히 쏟아져 나오면서 학자들에 의해서 자유가 뭐냐, 그래서 무슨 자유가 하나가 아니라 행동의 자유, 사고의 자유, 판단의 자유, 지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가난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언론 출판, 집회의 자유, 별의별 자유가 다 나와요. 그래서 이 자유와 행복을 연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인간들은 자유에 대해서 갈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성공학 책을 왜 보죠? 또 한번 묻겠습니다. 돈을 왜 벌려고 합니까? 권력을 왜 지려고 하죠? 사실은 자유롭기 위해서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기 싫은 거예요. 내가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자유롭기 위해서 내가 권력이 필요하다. 사실 전부 자유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인 주의 말씀 듣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다른 자유가 있어요. 가짜 자유라고까지 말하진 않겠고 다른 자유. 원래 귀한 것은요 항상 가짜가 나와요. 여러분 볼펜 만년필을 보면요 몽블랑 같은 경우에는 가짜 되게 많습니다. 제가 전에 중국 가서도 몽블랑 사래 보니까 다 가짜예요. 영웅을 그걸로 바꿔 만들었어요. 그런데 300원짜리 볼펜은 가짜가 없습니다. 귀한 거일수록 가짜와 다른 거를 만들어요.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자유와 사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저게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인간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적인 진짜 자유와 진짜 사랑이 아닌 다른 사랑과 다른 자유를 살짝 보여줘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도록 만들어요. 아, 인간이 자유 좋아한다. 사랑도 좋아한다. 너무 소중하다는 걸 안다. 이게 사랑이야 라고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자유야 라고 말해요. 우린 그 속에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게 아우슈비츠 나치의 세계대전 때 유대인 수용소의 철문이에요. 정문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아세요? 독일어로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저는 독일어 4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도 아는 것이 거의 없어요.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에 저게 써 있어요. 정말 충격 아닙니까? 넌 여기 들어와서 끝이다. 그게 맞겠죠.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그게 더 맞겠죠. 그런데 유대인을 다 죽이러 들어오고 난 다음에 간판에 써 있는 건 뭐예요? 아르바이트, 마크트 프라이. 노동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마음대로 노동을 해. 일해. 그게 너희를 자유를 줄 거야. 저 간판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모순 아니에요? 마귀가 우리에게 이런 간판을 줘요. 이게 자유라고 간판을 줘요. 근데 정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간판에 속아서 다른 자유를 쫓는 경향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것이 자유인가? 대표적인 다른 자유, 그게 뭐냐면 소유하고 권력이 있는 거, 그걸 자유라고 여기는 가짜 간판,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돈을 많이 갖고 권력이 있을 때 자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해요. 권력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과 권력이 있으면 내 주변 환경이 최고가 되거든요. 그때 자유를 느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류의 역사에서 최고의 평화로운 상태, 환경이 제일 좋았던 환경, 에덴 동산이에요. 그죠? 최고의 환경이에요. 남성 중심적으로 말하면 하와는 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담이 그렇게 물어봤다며. 하와가 아담한테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 아니에요? 아담, 나만 사랑해? 그러니까 아담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기 너 말고 누가 있냐? 아무 라이벌이 없어요. 게다가 하와는 시어머니도 없어. 최고의 환경이에요. 최고의 환경. 여러분, 최고의 환경 속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가져요. 권력을 가져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돈의 속성이 뭔지 아세요? 리들 모아. 조금 더. 이 중독에 빠져요. 권력의 속성이 뭔지 아십니까? 권력은 절대 권력을 추구해요. 권력을 잡는 순간에 절대 권력을 향해 달려가게요. 그 죄성을 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권력이 나를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중독을 낳아요.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그리스와 이집트, 페르시아, 인도 등 방대한 나라를, 영토를 정복했던 알렉산더 대왕. 그가 인도를 정복하러 가는 길에 유명한 디오게네스 철학자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기 집에서 햇볕을 쬐며 앉아있는 디오게네스, 그 앞에 알렉산더가 나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천하를 정복한 알렉산더 대왕이다. 당신이 그대가 갖고 싶은 것이 있으면 뭐든지 말해보아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디오게네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어이 왕이여, 조금만 비켜주세요. 당신 때문에 햇볕이 안 들어와요. 여러분, 묻습니다. 알렉산더가 진짜 자유로울까요? 디오게네스가 자유로울까요? 돈과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로울 것 같죠. 그러나 쫓겨 살아요. 뭔가 중독이 되어 가요. 차라리 어찌 보면 햇볕 쬐고 있는 디오게네스가 더 자유롭지 않을까요? 사울 왕 아십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 그는 굉장히 외모도 준수하고 지혜로웠고 왕이라는 신분도 있었어요. 근데 마음에 하나 시기와 질투가 들어오면서부터 지옥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좋아도요, 지옥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삭개오라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 그리고 로마 사이에 있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형사 끈앞을 비슷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 지탄을 받으며 돈과 권력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리들한테는 권한이 주어져 가지고요, 로마의 일정량의 세금만 내면 돼요. 로마가 할당해 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 가져와라. 그럼 100만 원만 주면 되고요. 얼마를 걷느냐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을 걷어요. 그리고 로마한테는 얼마만 주면 돼요. 100만 원만 주고 900만 원은 자기가 가지면 돼요. 그게 세리들이에요. 그중에 세리장은 적어도 50세가 넘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그 50세 넘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뽕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50 넘은 사람은 뽕나무 위로 안 올라갑니다. 정신 나갔습니까? 그다 떨어지면 골다공증 다 부러지고 관절 나가고, 그때부터는 얼마나 좋은 거 먹기 시작하는 나이입니까? 조심하는 나이예요. 호기심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올라가면은요, 50 넘으면은 잘했다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마치 칫솔 먹은 노인네가 비키니 입고 자랑하면 다 웃어요.
50 먹은 사람이 뽕나무 위에 올라가면 용감하다 소리를 안 해요. 남의 시선이 있고 체면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안 올라가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을까요? 호기심 때문이 아니에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요. 권력도 있어요. 그런데 갈급한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 거예요. 목사님, 난 그래도 있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 그렇게 말하면 할 거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지그문트 프로이가 그런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부자들이 다루기가 쉽다. 대화하기가 쉽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돈이 있으면은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소중한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게 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과 대화하기가 쉽다. 그만큼 안 되는 거, 이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이거를 쫓으라고, 이것이 자유라고 마치 아우슈비츠 그 정문에 걸어놓은 그 말도 안 되는 간판처럼 이걸 쫓게 만듭니다. 또 하나 다른 자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자유가 아닌 가짜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인이 되어 사는 자유. 이것은 가짜 자유입니다. 철학은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 철학자가 그러더구만요. 철학은 내가 주인 되는 거다. 말이 마차를 끊어야지 마차가 말 끌고 가서는 안 된다. 다른 그 무엇도 나를 끌고 갈 수 없다.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저항하라. 그게 자유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이런 말 들을 때 가슴이 뛰죠. 네 안에 성공의 가능성도 실패의 가능성도 있다. 네 안에 거인이 있고 네가 우주의 정령을 다 포함하고 있는 우주가 바로 너고, 네가 주인 되어라. 네가 주인 되어 살아라. 이게 인본주의 철학자, 인본주의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네가 주인 된 삶이에요. 이게 시중에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 자유의 개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자유를 추구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조르바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 인문학을 하나님께 이 방송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요. 조르바 전공한 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갖고 한 30분 이상 쭉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화가 나서 왔어요. 조르바의 자유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 이거 갖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그거 자유가 아니라 그러면 뭐가 자유냐 그래갖고 와갖고 그때 그 깊은 대화가 아직도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요, 진짜 조르바를 만나요. 그 그리스인 조르바의 주인공이 나거든요. 나라는 화자인데 그것은 사실 실화예요. 크레타 섬으로 갔을 때 그 조르바를 만나게 되죠. 주인공이 갈탄 광산을 경영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채용하는데 그때 조르바를 만나요. 근데 주인공은 굉장히 금욕적이고 정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이 조르바는 표현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위대한 야성의 영혼을 가진 사나이, 아직 모태인 대지에서 탯줄이 떨어지지 않은 사나이. 대단해. 그래서 이 주인공은 조르바 통해서 먹는 즐거움을 알아요. 야, 이 세상에 먹는 것도 되게 즐겁구나. 그래서 실컷 먹어요. 그리고 춤을 춰요. 그리고 이성에 대한 즐거움을 알아요. 마구마구 만나 여자들을. 이제껏 하지 않았던 거, 여기에 자유가 있구나. 이때 그리스인 조르바를 이끌고 가는 위대한 명문장이 있습니다. 저도 이 문장이 참 멋있다고 보는데, 화자, 주인공 내가 조르바에게 묻습니다. 인간이라니 무슨 뜻이요? 조르바가 대답합니다. 자유입니다. 인간은 자유래요. 그게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그 책의 기관차예요. 그게 주제예요. 자유로운 조르바. 진짜 조르바는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요,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미래의 염려에 발목 잡히지 않아요. 오늘을 살아요. 멋있죠? 시인의 눈을 갖고 있어요. 늘 일상으로 보는 그러한 바다와 하늘과 대지를 보면서 시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른바 참 원하고 있는 낯설게 하기, 다르게 하기, 그게 저절로 되나 봐요. 그렇게 보면서 일상 속에서 아름다움을 보는 시인의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평등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 맏아들 드미뜨리가 죽었을 때 춤을 추면서 슬픔을 승화할 수 있는 내면의 힘도 갖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 조르바를 보면서 조르바가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조롱하는 것 같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당신 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왜 나보다도 자유롭지 못해요? 왜 이렇게 그렇게 살아요?
조르바가 그렇게 우리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자유로운 삶. 너희들은 왜 이렇게 자유롭지도 못하느냐.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주인되어 마음껏 사는 이 조르바의 자유가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그는 간단히 말해서 자기의 죄성을 절제하는 성화의 자유가 아니고 영원을 바라보는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껏 삽니다. 그 자유가 너무 지나치게 공격적이에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잘 모릅니다. 도자기를 굽는데 왼쪽 손가락 하나가 방해가 돼서 찍어버려서 없애버려요.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 수없는 여자를 만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그 문장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못 해주겠습니다. 변태 중에 상변태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여성 편력이 있는지, 그렇게 살아갔는지 그가 만든 베개,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수도원의 수도사가요, 믿음의 회의를 느꼈어요.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목사도 전도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믿음의 회의가 오고 방황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 회의를 가진 수도사를 꼬드겨서 수도원을 불타게 만들어요. 불질러버려요. 그리고 그걸 보고 그 푸른 대지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자유예요. 이게 진짜 자유일까요? 무엇보다 조르바는 오늘만 있어요. 물론 어제를 잊어버린 거 좋습니다. 그러나 내일, 염려의 내일이 아닌 영원의 내일, 죽음과 죽음 이후의 그 세계, 이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아무 언급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을 사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이 영원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영혼이 해결돼야 진짜 우리는 기쁨이 있고 영광이 있고 그리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조르바에게는 영원, 죽음, 죽음 후 이런 게 없습니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지은 니코스 카잔차키스, 자유, 히람 문화의 대표자예요. 이 사람이 5사람을 굉장히 존경했대요. 거기서 모든 사상이 나왔어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호메로스, 붓다, 니체, 베르그송, 실존인물 조르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인본주의 인문학자,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니코스 카잔차키스가요, 죽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써놨습니다. 지금도 문학,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이 그의 묘비명을 찾아 여행을 하고요, 그 앞에서 경배하고 그 문구를 새기는 그 유명한 묘비명이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멋있냐고. 이게 멋있냐고요. 그리고 지옥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멋있냐고요. 여러분, 그리스인 조르바,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영원도 모르고 성화의 절제도 모르고, 여러분, 그것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자유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어령 초대 문화부 장관, 또 이어령 교수님, 저도 한때 문학 공부를 할 때 그분의 글을 습작도 하면서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참 수려한 문체를 갖고 있어요. 수려한 문체 가진 사람이 몇 명 있는데 이문열, 이어령 이런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참 수려한 문체를 갖고 있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습작하면서 했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침묵하고 계시더니 올해 초에 중앙일보 백성호 기자라는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하면서 커밍아웃을 합니다. 자기 암 걸렸다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만날 때도 그 얘기 안 했습니다. 건강하십니까 교수님? 그러면 다 웃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요. 아, 건강에 이상은 있구나라고 여겼는데 이제 세상에 공포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 자기 6살 때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굴렁쇠를 굴리며 보리밭길을 가고 있었다. 화사한 햇볕이 머리 위에서 내려쬐고 있었다. 대낮의 정적. 그 속에서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 부모님 다 계시고 집도 풍요하고 누구랑 싸운 것도 아니었다. 슬퍼할 까닭이 없었다. 그런데 먹먹하게 닥쳐온 이 대낮의 슬픔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게 내게는 메멘토 몰이었다.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6살 때예요. 굴렁쇠 메고 이렇게 끌고, 여러분 88 올림픽 때 그 굴렁쇠 소년 기억합니까? 그게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요,
모든 올림픽의 개폐막식은 꽉꽉 채웁니다. 근데 유일하게 88 올림픽만은 확 비워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여백. 그 굴렁쇠 애 하나가 굴렁쇠 메고 쭉 가잖아요. 여기 끝에서 저 끝까지 가더라니까. 이것이 여기까지만 가서 또 딴 거 나오는 줄 알았더니 조용하니 그것만 끌고 가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뭐 계약을 했다며요. 광고에 안 나온다, 텔레비에 안 나온다, 언제까지는 뭐 이러면서. 그 굴렁쇠의 추억이 뭐냐 하면은 어릴 때 자기의 추억이에요. 굴렁쇠 메고 갔는데 대낮의 햇빛 속에 자기 부족한 게 그때 없었대요. 근데 알 수 없는 허무와 괴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린 나이 땐 그게 몰랐어요. 그게 바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 영원, 죽음 이후 그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해결돼야 진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이어령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병을 가진 걸 정식으로 제대로 이야기하는 건 오늘이 처음이다. 부분적으로 알려지긴 했지만 의사가 내게 암입니다 했을 때 철렁하는 느낌은 있었다. 그런데도 경청동지할 소식은 아니었다. 나는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 내가 암이야. 어떻게 할까? 6살 때부터 지금껏 글을 써온 게 전부 죽음의 연습이었다. 우리는 그에 대해서 여러 해석을 해요. 그죠?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자기를 해석할 때 그 6살 이후로 내 의식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문학가도 그랬습니다. 대학교 때 객기 부리면서 소설가, 시인 만나는 게 재미였어요. 교만이었기도 했고요. 그때 그 사람들한테 꼭 2가지를 물어봤다 그랬죠. 당신 왜 글을 씁니까? 그럼 이분들은 말해요. 돈 때문에 쓴다는 말이 있고요. 또 하나가 고독해서 쓴대요. 그건 한결같았어요. 문학의 아버지가 뭡니까? 그러면 실존주의라고 말하고. 고독해서 쓰는 거예요. 그냥 돈 때문에 쓰는 것도 있지만 이어령같이 자기는 죽음을 향해 계속 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그 영혼에 대한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조르바는 영혼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 인문학자들도 누구도 영혼을 얘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영혼이 해결되지 않으면 진짜 자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게 참 자유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럼 묻습니다. 진리가 뭐예요? 이 질문을 했던 사람이 있어요. 빌라도라는 사람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뭐라고 말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요. 그게 신약에 나온 최고의 아이러니입니다. 진리를 앞에 두고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고 있는 이 아이러니. 예수님 가만히 계시죠? 여러분 묻습니다. 뭐가 진리예요? 자유의 개념도 수없이 많고 사랑의 개념도 수없이 많아요. 진리의 개념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할 때 그 진리가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구절을 바꿔놓을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을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의 어떤 요소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 일을 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요. 귀신 들린 자를 쫓아주시고요. 어눌한 자를 일으켜주시고요. 병든 자를 살려주시고요. 여러 일을 하셨어요. 그죠? 그중에 예수님의 핵심적인 일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오신 그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오직 예수님의 길반을 위해 예배하러 온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온 분이에요. 진달래 꽃길을 만들어줘요. 사람들이 하도 완악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도 그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어요. 그때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자신의 순교의 피를 뿌립니다. 그 피를 진달래꽃이 돼서 예수님이 밟고 오십니다. 그나마 침례 요한이 순교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던 마음이 풀리는 거예요. 좀 예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침례 요한이에요. 그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이야기가 이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다시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이 요한의 이 말이요, 모든 본질을 다 말하는 말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본질을 알아요. 세상은 죄에 빠졌대요. 세상은 죄에 빠졌다. 그게 세상에 대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대안점, 해결책까지 말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해결책까지 말하고 있죠. 저는 이 구절이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구절보다 가장 위대한 구절이에요. 이 세상의 본질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인간은 영혼을 사모했다 그랬죠.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인문학 얘기할 때마다 이걸 항상 예화를 듭니다. 흰 투명한 유리컵에 물이 담겨 있을 때 젓가락을 집어넣었어요. 휘어 보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거는 전부 휜 거를 봐요. 산을 산으로 안 보고, 물을 물로 안 보고,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산도 돈으로 보고, 물도 돈으로 보고, 사람도 돈으로 봐요. 그 가운데 진짜 산은 뭐고, 진짜 물은 뭐고, 진짜 사람은 뭘까? 그거를 가리켜 아르케라고 합니다. 젓가락을 물에서 빼내봅니까? 진짜 본질이 보이잖아요. 그 본질, 원질을 가리켜 아르케. 철학은, 인문학은 그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때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정말 보고 싶은 거야. 근데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에요. 이게 아르케예요. 근데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문학자들이 계속 본질을 찾는 신음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인문학은 땅의 신음이다. 제가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은 본질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은 죄에 빠졌다.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위대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 중에 최고의 자유는 뭐냐면은 죄로부터의 자유라는 거예요. 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참 자유요, 제일 중요한 자유입니다. 그럼 죄가 뭔가? 이것부터 시작하면 되기 쉽죠? 현실 속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는 죄들 있어요, 없어요? 많죠. 여러분 그런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당연히 목사도 범하고요. 말의 범죄 있어요? 행동의 범죄 있어요? 마음의 범죄 있어요? 이거 안 범하는 사람 있어요? 없죠. 그래서 죄인이다가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우리는 너무 멋있어요. 11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죠? 11계명이 뭐라고요? 들키지 말라. 들키지 않아서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다 똑같아요. 다 말의 범죄, 행동의 범죄, 마음의 범죄 다 똑같이 범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 죄보다 더 큰 진짜 죄가 있대요. 그 죄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입니다.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거든요. 어떤 피조물도, 특히 인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세상에 보내진 존재예요. 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주의 뜻이 있어요. 내 삶을 향한.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어떻게 태어났대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거를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죄라고 해요. 그게 바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날개가 있다고 다 새가 아니죠. 새는 날대새예요. 새장 속에 아무리 멋진 새가 있어도요, 공중을 나는 참새보다는 못합니다. 우리 속에 갇혀 있는 사자보다는요, 산책하다가 만나는 다람쥐가 더 이뻐 보여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에게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수족관의 고래보다는요, 바다에 있는 새우가 더 나아. 그들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별들이 그 수만 년, 수억 년 동안에 그 궤적을 벗어나지 않는 이유가
자유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그 궤적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들은요, 하늘을 날 때 자유로워요. 새들이 바닷속에 들어간다면 자유가 아닙니다. 물고기가 자유롭고 싶어가지고 땅으로 올라오면은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기차는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가 있어요. 연이 더 높이 날르고 싶다고 연줄을 끊어봐요. 그럼 더 높이 나르는 게 아니라 추락하게 됩니다. 연줄이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끊어버리는 조르바의 자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가 있는데 가지가 붙어 있어야 자유가 있대요. 열매를 맺는데요. 이걸 떠나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님 떠나 있었는데 이제껏 잘 살아왔고 이제껏 잘 느끼기도 했고 시도 썼고 아름다운 삶도 살았습니다.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나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 의미가 뭐냐? 네가 하나님 떠나서 했던 일들, nothing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꽹과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유가 있는 것이지, 그 하나님 떠나서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때 느꼈던 기쁨과 자유, 그것이 너에게 영원을, 죽음 후에 아름다운 삶을 줄 수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nothing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혼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진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말이에요, 없는 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이거를 존재론적인 증명의 한 부분인데요, C.S. 루이스나 하나님을 얘기할 때 말하는 존재론적인 증명이에요. 더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팔 두 팔이 있잖아요. 이러다 한 팔이 없어졌어요. 그러면 되게 그리워해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도요, 가운데 팔, 뒷팔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고 평생 그리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원래 없는 거예요. 없는 건 그리워하지 않아요. 있는 거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이 허구의 개념, 죽음과 죽음 후의 세계가, 천국과 지옥이 허구로 만들어진 개념이냐, 유발 하라리가 인간은 허구를 만드는 힘이 있어서 그 허구를 만드는 그 개념 속에서 하나님도 죽음도,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도 있다. 그래서 사피엔스가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이라는 개념, 천국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사회가 유지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다. 또 어떤 사람은, 포에르바하 같은 사람은 인간이 굉장히 욕망이 많은데 그 욕망을 다 이루어줄 수 있는 하나의 영물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갖고자 하는 걸 다 갖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욕망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다라는 투사 이론, 이게 무신론자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은 없는데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개념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없는 걸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만들어진 개념이라면 유사 이래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하나님, 죽음 후 이것이 계속 만들어진 가짜 개념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정말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게끔 만들었습니다. 그 영혼을 하나님의 품에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그게 죄예요. 내가 주인이 돼 있어요.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항상 쫓기는 거예요. 삭개오처럼 돈과 권력이 있어도, 좋은 환경이 있어도 이게 아닌데라는 걸 알아요. 이어령 교수님처럼 8살, 아니 6살 때부터도 굴렁쇠 굴리면서도 영혼을 느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느끼는 고독과 외로움이에요. 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뭐냐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왔던 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 갑니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죽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을 맞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거기는 가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불못,
원래 이 지옥은요,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곳이 아닙니다.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고 마귀를 쫓아갔던 사람이 마귀가 가는 곳을 같이 가는 곳이 지옥이에요. 이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이라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준 모든 것, 너의 지혜, 실력, 건강, 그리고 외모, 환경, 물질 갖고 뭐 하고 왔냐? 하나님의 마음인 전도하고 선교하고 굳이 했느냐? 아니면 너를 위해서, 네 꽃을 위해서 네 꽃 자랑하느라고 다 쓰고 왔느냐 하는 결산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결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죄가 있습니다.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하는 방법을 인본주의자들은 선한 일을 하래요. 네가 죄 지은 것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래요. 아니면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선을 행하래요. 그렇게 갖고 죄가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죄 없는 상태라는 것은 한 점 흠이 없어야 돼요. 그게 천국의 개념이에요. 한 점도 흠이 없는 정도의 개념. 그게 성경이 바라는, 하나님이 바라는 죄 없음이에요. 그래서 죄를 용서받으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한 점 흠이 없게 살아야 돼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것도 들어가냐면 마음의 법까지 있어요. 십계명 중에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네 이웃의 것을 뭐라고요? 탐내지 말라 그랬죠. 마음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수준은 마음까지 깨끗해야 돼요. 바리새인은 겉은 되게 뻔질이했어요. 그리고 잘 숨겼어요. 11계명을 잘 지켰단 말이야. 마음까지는 안 그런 걸 예수님이 알고 너 율법의 행위로 선한 일로서 구원받으려면 마음까지 깨끗해야 되는데 너 그러냐? 그걸 물어봤잖아요. 그때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을 육체는 없어서 하나님이 율법 외에 한 의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어요. 또 하나의 의로워지는, 죄를 용서하는 방법을 가르쳐줬는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 침례 요한이 뭐라 그랬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내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저질러 왔던 수많은 현실의 죄악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요한이 말한 거예요. 세상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하나님을 떠난 죄, 과거의 죄, 현재에 저지르고 있는 죄,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영접한다고 해요. 그때 내 죄가 용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걸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때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너무 쉽고 너무 기쁜 이야기죠. 마늘과 쑥을 먹고 100일 동안의 동굴에서 참선을 하십시오. 예루살렘까지 삼보 일배를 하면서 그 성지까지 가면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안 듣는 게 낫습니다.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걸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어요. 이거의 복음,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주님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변화가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지금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눈을 감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재영접의 기도를 하시던가 아니면 영접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의미에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떠난 죄와 현실에서 수없이 범한 죄들로 가득한 죄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제 속에 들어오셔서 제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의 인격과 의지로 정말 기도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되었고 교회도 존재합니다. 이 진리 때문에 전도하는 거고 선교하는 거고 이 진리 때문에 순교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하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변화나 불덩이가 없어도 지금 상관없습니다. 이제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셨고 이제 세상에서는 다른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씨앗이 들어갔고요. 그것이 키워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죄의 성질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를 영접한 여러분은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죽도록 예수님의 성품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인 전도 선교 구제,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둘을 쫓아가십시오. 이것이 영원한 삶입니다. 후회 없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늘이 정말 기뻐하는 영광의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해서 많은 영혼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